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 오후 말씀은 복음만 말하라. 예, 글씨가 좀 날라가서도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1절. 우리 가족 중에 제가 가장 글씨를 못 써요. 이제 우리 애들 이렇게 보면은 글씨가 굉장히 또박또박하게 잘 쓰더라고요. 그랬다 어떤 한 자녀는 야, 진짜 이게 컴퓨터로 쓴 것처럼 글씨를 진짜 잘 써요. 뭐 김영희 사모도 글씨를 잘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씨가 날아가요. 근데 알아야 될 거는 글씨가 악필인 사람은 똑똑하대요. 제 칭찬이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밥도 맛있게 먹었겠다, 덥겠다. 그래서 지금 졸음이 솔솔솔 오는 시간표일 것 같아요. 그쵸?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졸음이 싹 가시죠. 그래서 제가 두 눈을 뜨고 정확하게 봅니다. 이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또 발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건 다 놓쳐도 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5점 예배 메시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서론에서 이야기를 한 거. 그리고 오후에는 제목만 기억해도 돼요. 복음만 말하라. 이러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주셔도 돼요. 그래도 귀는 열어놓고. 제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가문 중에 그리고 또한 우리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결혼했을 때 그 전체 가문 중에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동생들이 옛날에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한 친척도 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복음을 듣게 되고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좀 열심히 했습니다. 참 재밌게 했어요.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요 교회를 다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못 들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처음부터 복음을 들어서 참 감사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건 너무 좋았어요. 말씀 듣는 것도 좋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어지면 이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아닌 종교화가 되어져요. 이게 무서운 거죠. 비슷해요. 복음하고 종교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 종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항상 성령 충만하거나 진짜 내가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간간히 종교화되어지는 것들이 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이제 지나고 제가 메시지를 들어보거나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내 자신을 묵상해 보면 종교적인 메시지를 했구나 이 생각을 들 때가 간간히 있어요. 저도. 왜냐면 이게 종교적인 색깔이 맨 처음에 굉장히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뿌리를 내리니까 이게 안 빠져나가요, 쉽게. 종교는 뭐죠? 복음은 정확
정확한 하나님이 말씀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요, 대충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희미하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은 안다고 그러는데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도 알고 교회도 알고 그랬던 교회 생활도 참 잘했고 그랬던 기도도 했고 했기 때문에 난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막는 거죠. 난 알고 있어. 저 사람에게만 저 말씀이 필요한 거야. 나는 필요가 없어. 나는 알고 있거든.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요, 다락방에 들어와도 이게 복음이 다른 사람한테 충격을 받거나 그런 게 없어요. 희한한 게. 다른 사람은, 복음 들으면 막 충격받아. 진짜 이게 복음이다. 진짜 여기에 내가 생명 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학대를 이제 RTS를 다니는데 그 신학대에서도 제 동기들이 다 조원수 목사님, 장성동 목사님, 다 이런 분들이 다 제 동기들이에요. 동기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들이 뭐라 그러면은, 이제 조원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3대째인가요? 기독교 가문이잖아요. 그랬던 장성동 목사도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고 신앙 가문이에요. 그런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뭐 다 같은 복음인데, 다 같은 말씀인데 뭐가 저렇게 충격이지? 비슷한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안 듣는 거예요. 진짜 그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유대인들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선민의식과 아니면 다른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복음이 전달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흩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요,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막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계속 이게 확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떼들이 웅 하듯이 이게 막 확산이 되면서 전달되니까요. 유럽에 이제 복음이 계속 들어가고 로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독교화가 돼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제 중세교회가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중세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그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모든 게 다 교회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거기에 있던 여러 가지 왕도 그랬던 모든 정치인들도 모든 사람들도 교회 중심으로 안 가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세교회를 뭐라 그러면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교회가 있는데 예배도 잘 드리는데 헌금도 하는데 그랬던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진짜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신학자들이 지금 봤을 때 뭐라 그러냐 거기를 그 중세시대 로마 당시에 그 교회가 많았던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왜? 복음이 안 전달됐다는 거예요. 다른 거 희미한 거 대충. 그러니까 어떡하냐?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요. 유럽이요. 이제 청교도 신학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일단 그때 이제 뭐 모라비안 뭐 여러 가지 이제 찌빙글리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유럽이 이제 계속 이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특히 칼빈 아니면 루터 이런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전 지역이 진짜 기독교화가 되어졌어요. 거의 다. 서유럽 쪽은 완전히 교회로 완전히.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복음을. 지금도 가면요. 유럽인들에게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 믿어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신앙생활 전혀 안 해요. 왜냐? 그냥 안다는 거죠.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당하는 겁니다. 흑암에.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잘 산다고 하는데 거기에가 가장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그랬던 마약 환자들이 많고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 곳이 네덜란드래요. 네덜란드만 그런가요? 프랑스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그래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 미국이요 기독교 문화로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대통령도 모두요 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호남 민족 돼 버렸잖아요. 완전히 크리스마스라는 거기에서 크리스마스도 빼버렸잖아요. 왜냐?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게 이걸로 바뀌기까지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지금도 이 싸움을 해요. 저는 항상 집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자꾸 내가 종교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복음 말해야 되죠. 복음은요 설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은요 그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막 이해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막 얘기를 해주고 설명해주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알도록 막 만들어주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바로 출애굽이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뭐죠?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저 광야길을 지나 사흘길쯤 가서 피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 여기서 피제사도 빼버렸잖아요. 복음 없는 신학자들이 만들다 보니까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럼 피제사를 드리러 가나이다. 바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면 여기서 드리지 뭘 거기까지가 힘들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아듣고 이것을 바꾸시는 것은 누구냐? 그 모세의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가면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아는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 나를 바꾼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저 사람에게 정확하게 내가 전달해 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살아나든 깨닫든 이해하든 그 사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고 나는 그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그래 또한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그래서 오늘 제목 복음만 말하라. 오늘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에 다른 것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얘기를 한다. 그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어. 내 근원적인 게 뭔지 알아? 나는 항상 사단의 올무에 잡혀있던 사람이야. 이해를 하든 못하든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지역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류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말씀만 가지고 볼 때는 야 진짜 이게 복음의 말씀이 맞다 생각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모든 지역에 이 복음 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뭐죠? 예배 드리는 곳, 우리의 모임, 복음 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다락방은 뭐냐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다락방은요, 뭐냐면은 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같이 이렇게 뭐 구역공과처럼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그게 아니죠. 다락방은요,
그 예배드리면서 모임을 가지면서 무엇을 얘기를 해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곳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복음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팀사역이라고 그럽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의 인생의 문제, 저 사람에게 지금 답이 필요한데 그 답이 복음인데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말해주는 것,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것, 팀사역이에요. 깨닫도록 만들어줘. 나 같은 사람, 진짜 복음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나 같은 사람, 이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로 무엇을 하냐면 자꾸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듣게 되어진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어느 정도로 성도님들이나 중직자분들이 다 알 정도로.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의 길을 가고 싶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집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와가지고 복음,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리스도, 예수, 뭐 예수 그리스도지. 대충 알았던 내 자신이 그분이 오셔서 한 번 얘기를 하고 두 번 얘기를 하고. 이게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더니 내가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바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정말 인생의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회당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얘기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자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 그 사람의 가정 캠프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더 안 들어요. 가정이 더 안 들어요. 복음 더 안 듣습니다. 왜? 내 삶을 알잖아요. 그랬던 어느 정도 어설프게 들었던 그게 있잖아요. 뭐 우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하냐? 진짜 캠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이곳에 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서 같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같이 인도받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미션홈이라고 그러죠. 가정을 살려버리는 거죠. 직장입니다. 내가 다닌 모든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곳, 거기에서만이라도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 거기에서 정말로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일도 대충, 정직하지도 못해.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게으름만 부려. 그러면 이 사람을 뻔히 이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죠.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야 되냐,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냐,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서 대충 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그랬더니 열심히 하는 거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인정했을 때 그 복음 가진 사람이 한마디만 던져도 이 사람은 벌써 마음이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전문교회. 그냥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그냥 예배드리자, 이게 아니라 진짜 직장에서 복음 말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역입니다. 똑같아요. 한 지역에서 내가 슈퍼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항상 무엇이냐면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계속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치든지 하나님이 진짜 예비된 사람을 치든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였을 때 같이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진짜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지교회. 그래서 우리가 어찌했든 간에 복음 말하는 겁니다. 제가요, 뭐 이제 죄송하지만 다는 못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요구하거나 원하는 분들은 제가 들어가서 다락방도 하고 말씀도 양육합니다. 저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 양육해 보신 분들, 말씀 같이 나눠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들어가서 제가 다른 얘기 안 해요. 막 교회 얘기 막 하고, 그래 사람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들어가서 뭐만 얘기하냐 아실 거예요. 딱 복음의 말씀만 얘기하고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예요? 정말로 권사님, 지사님, 권사님을 지사님을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만 말하라. 이제 서서히 눈이 감기기 시작하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금토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유튜브를 해도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와가지고 같이 하면 너무 좋고, 같이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또 그러면서 인도받으면 너무 좋은데, 설령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요, 유튜브를 해도 이렇게 보세요. 요새 이제 제가 좀 게을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거를 충족을 못 시켜드려서 그거는 제가 좀 죄송한데 게으르죠, 한마디로. 왜냐면 목사님 금요일 날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 얼굴만 나와가지고 막 노래 찬양을 하는데 잘 모르는 찬양을 막 부르면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참 감사해요. 저도 이제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무엇을 해야 하냐? 치유입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계속 성경을 가지고 치유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토요일 날은 뭐 유튜브 잘 나오잖아요. 뭐 못 들었다 그러면은 요번에는 이제 제가 저것 때문에 이제 유튜브로 못 올라갔는데, 아무튼 그리고 토요일 날은 뭐죠? 훈련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요.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요, 이거. 조금 이제 저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작년부터 이제 한 몇 개월 정도는 제가요 이 말씀을 토요일 날 핵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제 김현희 사모가 알아요. 그래서 듣는 둥 마는 둥 이걸 대충 듣고 막 그랬는데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진짜 흐름을 제대로 보고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훈련 속으로. 목회자도 그래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예배와 기도 시간에 무엇을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면 이 금토일 시대 이 시간을 정말로 나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충만한 시간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힘들어요. 특히 일하는 분들은요 힘들어요. 동우자 원사님 같은 경우는 바로 어른들 이렇게 상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을 이렇게 막 써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진짜로 내 마음대로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 비밀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치는 거예요, 그게.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다운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은 그냥 휴식하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휴식이 아니라 힘을 얻는 시간으로 만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삶들 세우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복음 말하는 교회. 복음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복음의 기념비적인 기념비가 되어질 만큼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까도 이제 렘넌트 예배 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지만, 교회의 미래는요, 렘넌트입니다. 교회가요, 렘넌트가 없어진다.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영국 교회도 그랬고요. 유럽 교회도 그랬고요. 그래 또한 미국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서히 애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리화시키죠. 왜냐면 초등학교도 지금 애들이 없고요. 그래 또한 어디요? 저기 유치원도 지금 문을 닫고요. 지금 자녀를 안 낳아가지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가 됐어요. 합리화시키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도 아이들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그러면 한 10년 후에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요. 현실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가 되는 거죠. 자꾸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젊은 이런 사람들이요, 생동감 있게 살아나야 되는 이게.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날 이제 조은수 목사님 거기에 이제 헌당 예배죠. 완전히 이제 입당 예배가 아니고 헌금이 다 채워져서 그 헌금 가지고 대출 받은 게 아니라 헌금 가지고 교회당을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헌당 예배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그 교회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 그림하고 비슷해요. 교회가. 왜냐면은 젊은이들이 올 수밖에 없는, 누구나 올 수밖에 없는 교회 당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1층에 딱 보니까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제가 어느 정도 구상은 그림이 돼요. 딱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싹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으면, 대학교에 가보면요, 강당이 있어요. 그 강당, 큰 강당에 보면 앞에 강대상,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있으면 그 교수가 밑에 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위에 있죠. 이렇게. 뭔지 알겠죠? 야외 공연장 가보면 이제 앞에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잖아요. 야구장 가보면 알죠? 예?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 또한 메시지도요, 잘 들어와요. 그래서 공연장이나 아니면 연극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런 시설이나 시스템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와야 돼요. 특히 후대가 살아나야 돼요. 후대.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내 자녀, 내 손주, 정말로 이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이것은 생명 걸고 하고 가야 돼요. 신건석 지사님 아셨죠? 예? 아들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맞죠? 예? 아유, 나는 힘이 없어요.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말 안 들어요.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구리들이 아무리 와가지고 그 개구리를 죽이고 없애도 계속 개구리들이 오는데, 하나님의 한 말씀 한마디에 개구리들이 다 나와가지고 떼죽음 당해버렸어요. 두 번째. 교회는요, 치유 대상자들이 와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 대상자들이 오려면 교회가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 저 교회 가면은 진짜 치유받을 수 있다. 저 교회 가면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을 왜 저 멀리에서도 쫓아오고 거기 와가지고 예수님께 한 번이라도 정말로 이 옷깃만 잡아보기를 원해서 온 사람들이 왜 왔느냐? 소문이 나버려서 그래. 홍보가 아닙니다. 소문이 나버리니까 오는 거예요. 왜 이단들 찾아가고요, 사이비 찾아가느냐? 소문이 나니까요.
가는 겁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 소문이 나니까 가는 거예요. 이번에 무속인들이 뭔가 한 건 잡으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아, 모르세요? 지금 대선이잖아요. 예? 아, 보니까 이제 어떤 꼬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신문 못 보셨어요? 아, 신문에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뭐라 그러면은 딱 하더니 이씨가 될 것 같다고. 이름은 밝히질 않아. 이씨가 될 것 같다고. 아, 그러냐고. 아,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혹시 국회에 이씨라는 사람이 있냐고. 이 사람이 될 거라고. 아,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막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나왔냐, 무속인 중에 이제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요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된다. 귀감이 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자가 보인다고. 그래서 여기서 막 무속인들이 서로가 막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1번이 이재명이 됐다, 이씨가 됐다, 죄송해요, 이씨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무속인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2번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막 건수를 딱 가지고, 그런데 참 이게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이 스님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무속인들은 막 이름까지 하는데 이 귀신이에요. 근데요, 스님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전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사람들이야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맞췄으니까 내 문제도 해결할 거 아니야? 이게 좀 제가 이상하게 얘기를 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살아났다,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버렸다, 치유가 됐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의 시설 그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응답 받자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족속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드는데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보시면 다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이 다민족 아이들이 많아요. 대학교에 이런 젊은 아이들이, 외국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그 빈 공간을 다 채워 넣어요. 초등학교에도요, 저 지방 같은 데 가보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외국인들이 거의 어떤 데는 3분의 1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왜 그래야 되냐? 복음 말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살아난다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복음 말하는 그 한 사람, 복음의 비밀을 가진 그 사람이 하는 일, 복음을 말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고 승리하는 축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더 종교화되어지고 점점 더 정말로 어설프고 대충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확하게 발견되고 깨달아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현장, 그 현장 속에 참된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